항상 이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연말을 준비하게 되죠. 연말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받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받았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제 성경에서의 절기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경상으로 있는 어떤 추수의 절기이기보다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청교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거기서 첫 번째 추수한 그때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게까지 이제 이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생겼는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보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가 되어지면 또 연말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한 해를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이, 허락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그 주신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 소위 말하는 그 주신 분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집중하다 보면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데, 내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올 한 해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부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있었던 것들에 대해 좋은 것들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았던 경험들까지도 그 속에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들은 대부분 어떤 부분을 담고 있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함께 갖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갖지 못하는 속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나와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그냥 고백하죠.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백만 할 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도 가지지만 더 온전하게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고백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가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죠. 근데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바탕, 또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그 모든 속성들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본질이 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모든 속성들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어떤 것들, 뭐 선함, 의 또는 친절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 적어도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우리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표현한다면 인류애 또는 인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사랑을 담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담겨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당연히 뭐도 있냐면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는 바로, 하와는 바로 나다라는 동일시한 겁니다. 나와 하와를 동일시했고 나와 하와가 함께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이 되어진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뭐도 담겨있냐, 우리가 잘 얘기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에게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동일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지는 거죠. 이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안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친절함이 나가야 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나가야 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가치들도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면 저희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사랑하면 다 해줘야지. 근데 실제로는 사랑하면 다 해준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사랑하면 실제로는 다 해준다라는 것은 다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다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게 감동이 되시나요? 우리는 그 사랑에서 나를 사랑해서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시면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생명 말고 다른 걸 더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담겨진 사랑에 대한 왜곡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압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불평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그럼 나 휴가 갈 테니까 네가 하나님 대신해, 내 자리를 너가 대신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조정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가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 예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쫙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다 예스예요. 구하는 모든 게 다 예스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은 평화로워졌을까요?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졌을까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게 성경에서 항상 그래서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그 안에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사랑만 주는, 모든 것을 주는 분으로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솔직히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거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God is good,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의를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옳은 것에는 내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좋지 않은 것이니까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신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물론 거기서 신의,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당연히 뭐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을 함께 우리 좀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4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잔인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에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여기에서 이 사랑에 우리가 하는 오해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사랑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여기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여기나요?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여기에서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내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는 사랑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것, 그럼 누구에게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누구에게 받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오히려 이제 다른 의미로 갚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겁니다.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있다라는 말이 이게 온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함을 채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를 갖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의 표현, 우리는 하나님을 신의를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때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사랑의 표현들이 증거, 불안정해도 그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제 되게 빛났던 순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죄송하게도 신부와 신랑을 보면서 빛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분의 고백을 통해서 그거 빛나는 순간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고백되어졌던 그 축사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고백들을 하셨는데 그 고백이 굉장히 빛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고민과 또 그 고민 속에서 애썼던 흔적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받았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누리는데 이것을 너희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으로 남겨지는 그 고백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고백들이 너무나도 빛났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말로서만의 고백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그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빛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신앙의 열매, 우리가 열매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매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무엇과 더불어지는 거냐면 삶과 더불어지는 거죠. 그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사람으로서 남기는 열매가 있죠. 그 열매는 뭐예요? 자녀들인 거죠. 그 자녀들이 하나의 독립된, 이제는 한 인격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할 때에 그 독립한 가정이 이제는 어떤 일을 벌이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서 중심으로 저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도 더 나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함이, 그 고백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는 선하고 좋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 알죠? 왜? 이 고백 가운데서는 내게는 기분이 나쁘고 내게는 슬프고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까지 함께 어떻게 되면 아우러질 때 그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순간이 제 내리에 좀 각인되어졌어요. 그 빛났던 순간,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열매 가운데 사는 거죠. 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그 자라는 것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몸을 비틀면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을 견디어 나아가는 모습, 또는 견디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본문에서 정말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우리가 112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2편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주에 112편을 나누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내게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 그 정직한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떠한가라는 부분인 거죠. 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은혜를 아는 자, 소위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7절 이하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이야기만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나 또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과한 어떤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죠. 내 앞에 펼쳐진 것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에 관련돼서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의 경험들,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것도 잘못된 오해든지 아니면 거짓된 소문에 의해서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학업했던 것, 자신이 그래서 이루었던 것, 그래서 지금 자신의 그 이룬 것 속에서 가졌던 직업들, 그거 모든 것들이 한순간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때에 그 청년이 그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면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한 일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일샵을 보면서, 켜져 있는 네일샵을 보면서 나 저거 잘하니까 난 저거 가게 차려줘서 잘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그 아빠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안심이 돼요. 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학위, 그런 직업, 그가 이뤘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한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대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들을 보면 어른들의 농락 속에서 아이의 그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그 아이의 인생도 무너질만 하지만 그 속에서 견디고 굳건히 마음을 정하고 그 굳건히 세워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자라는 아이를 보면 대견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여져 가는 거고 경험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정말로 감당 못할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속에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여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먹을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오늘 봤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1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 앞에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떻게 해요? 빈궁한 자들에게 주고 그의 의가 영구히 세워지는 것, 그 뿔의 영광 중에서 온전히 들려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온전한 심판이 임할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유황과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 하나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서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편안한 시간에 비록 내가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불편할지라도 내가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아주 작은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을 보는, 그 고백을 느끼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누리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실 거고 맺게 될 겁니다. 이미 맺으셨기도 하고 이미 맺은 것을 이제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익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밑바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의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은 신의를 아는 자, 신의가 있는 자들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의의 바탕이 되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 앞에서 봤던 정직한 자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거죠. 죽음조차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죽음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사는 것이 아름답다면 죽음까지도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은혜 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더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열매 맺는 삶을 특히나 이 시기에, 이 연말의 시기에 우리는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작년에 그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